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신실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부활하신 생명과 새 소망의 은혜가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생명 있는 예배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이야기했던 주님의 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로 펼쳐지며 날아가는 존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찾아와 함께 만나고 더불어 행복한 그 주님의 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먼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이 모든 순간 전심다한 예배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성령의 붙들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예배드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인 이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들을 지잡아 힘들며 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의 이 손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식을 줄 모르는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다시금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다시 발병되면서 우리에게도 곧 닥칠 일이 아닌가 라는 생명과 우리의 생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과 열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주님 뜻하신 그날까지 주님의 역사 속에서 치료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효과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열방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끝날 줄 모르는,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의 전염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중에 고통당하는 열심히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하셔서 하나님, 고통당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그 많은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어렵게 생업에 도전하였으나 코로나 관에 이와 같은 상황과 이런 천국 때문에 생업을 위기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로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큰 박수로 찬양과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기 원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함께하고 있고 당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시 대면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들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승리를 맛보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도 있고요, 직장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조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숨이 헐떡거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로 우리를 데리고 걸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다시 적시하며 그곳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까지 틈타 이 시간을 회피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의 자세를 갖춘 저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양교회 청년들이 다시 모여 담대하게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방을 위해 힘쓰는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에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신선한 바람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선물해 주신 봄날로 인해 다시 소생하는 생명들을 맞이하면서 저번 주에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게 된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들이 주변을 감동케 하여 어두운 영혼과 분위기를 소생케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이 될 말씀과 찬양을 기대합니다. 정구현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의 제목의 말씀이 오랜 이 시국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환하게 하는 따스한 치유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관계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위축된 여린 마음의 위로와 지혜를 어지러운 생각과 삶의 선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한된 인원과 시간 속에서 일찍부터 준비하는 예배 위원들의 손길을 알아주시옵시고 좋은 소리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준비하는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인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이 담긴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며 하나 되도록 애쓰는 각 청년부의 교육자님들과 임원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기 세대와 문화가 다른 여러 지체들을 한마음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셔서 서럽지 않게 그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속한 우리 자연교회가 창립된 지 97주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변해갔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 주님께 받은 빛과 사랑을 이 지역에 표현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이 이어질 아동, 중고등부, 대학 청년 세대들에게도 자연교회에서 선포하는 주님의 정신이 잘 이어지고 계승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진행할 때 어려움과 피곤함이 있겠지만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예배 되게 하시옵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작. 부활의 하나님께서 당신 지키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겨울이 지나 봄이 되니까 꽃은 여전히 피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를 향한 그 승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려움 중에서 해결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일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부활의 새 소망의 역사와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한 지체된 우리 공동체를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성막,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아멘. 사랑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4월 둘째 주 자연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장소가 그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교회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새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서 노란 명찰을 차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새가족 리더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공동체에 등록하시고 함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퇴장하실 때 꼭 관심 있고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 리더들 찾아서 안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연교회 창립 97주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 예배 후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실 때 떡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네, 생일떡 같은 거죠. 네, 좋습니다. 케이크는 아니고 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꿀떡이 또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네, 맛있는 꿀떡 또 꿀떡꿀떡 먹으면 맛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가시면서 그 기쁨 크게 나눠주시고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쳐다봐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그래서 97주년 동안 함께 자양교회가 이 자양동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그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가시면서 떡 받아주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 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청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 처소의 약 20%, 약 140여 명이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좌석 준비와 안내를 위해 주중 예배 신청을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나눔 행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아대책 희망상자는요, 광진구 내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100박스 가량의 박스를 지원하여서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월드비전 아침 먹고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광진구 내에 아침 식사를 결식하는 아동들을 돕는 귀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분께서는 화면에 안내되고 있는 계좌번호로 후원하심으로써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2공동체에서 중간고사 보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응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퇴장하실 때 우리 제2공동체 회원님들께서는 1층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소정의 상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 카드와 또 스타벅스 이렇게 카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들려주셔서 응원과 격려 받으시면서 상품도 챙겨가시고 이번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련하여서 기도회를 섬길 스텝을 저번 주에 모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우리 청년들의 그 심성이 곱고 겸손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해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관계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장하여 추가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번호 쉽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그 감동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 문자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굉장히 근거리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7주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제가 좀 찾아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육아 박사 오은영 박사님의 육아에 관한 영상들입니다. 이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아기들은 시기마다 양육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원더윅스라고 해서 성장 주기에 따라 부모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면 아기에게 해가 된다라고 박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욱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감정 표출을 하게 될 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의 강조점이 뭐냐? 아기가 왜 그런지 마음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기 키우기 힘들 때 그 영상 찾아보면 참 놀랍고 또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강아지 좋아하는 분은 많이 계시죠?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요. 또 아기 키우느라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조련사님 영상도 여러분 가끔 보시죠? 거기서도 얻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개들에게도 필요가 있고 언어가 있죠. 공격성이 강한 개들, 그 강아지 언어로 대화하고 통제하고 훈련시키면서 아주 훌륭한 명견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신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용어부터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참 낯설게 느껴지죠. 왜 그런 것인지 막 의문이 생겨서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정체된 상태로 그 자리만 맴도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또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도마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제 디두모라는 단어는 아람어고요. 도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뜻이 뭘까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도마의 다른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쌍둥이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쌍둥이 중에 도마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디두모, 도마라는 이름 뜻에는 이중성이라는 이름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믿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하죠. 자, 도마의 특징 두 번째, 도마는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거기 도마 이름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 따라간 사람이 도마였죠.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와 같이 터프한 면도 있고 또 도마에게는 특이하게 차가운 도시의 남자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점액질 기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완전한 회의론자라면
도마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이고 점액질 기질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궁시렁궁시렁 일하는 스타일. 자기가 맡은 일은 착실하게 하는데 부정적인 거예요.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죠. 다혈질적인 사람이 막 흥분해서 분위기를 띄워놓으면 확 가라앉혀 놓는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자, 25절 우리 도마에 관한 우리 정보를 더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죠. 항상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못 들었다. 내가 없을 때 한 이야기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스타일이 도마인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바쁜 일이 있었거나 또는 복음의 일에 무관심했거나,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도마 혼자만 돌아다닌 걸 보면은 보통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하튼 도마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경험적 실증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쓴 예수에 보면 이제 기독교의 보수적인 전통적인 진영에서는 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뭐 극단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의문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다들 불안과 근심 속에 갇혀 있었죠. 도마는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그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러 가자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다는데 죽으러 가자, 뚱딴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잘못되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 던질 수 있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말없이 속으로만 회의를 품다가 예수님께 배신했던 가룟 유다보다 인간적인 도마가 훨씬 나은 것이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의문이 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여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설교하고 내려가면 질문을 많이 하는 우리 지체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질문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믿어 하지 말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목회자들에게도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난해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알려줘야 하죠.
사람은 이미 형성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제 친구 중에는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합동, 고신 정말 다양한 교단의 친구들이 다 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신학적 관점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자기가 공부한 그 신학교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이 가장 옳을까요? 통합 측일까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교와 그리스도교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가져왔던 프레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한 변을 한다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정직한 면이 있었다. 수업 중간에 잘 모르는 걸 질문하면 강의 흐름을 깨기 때문에 눈총을 받잖아요. 그러나 강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도마 같은 사람이 한 질문 때문에 더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굉장히 생뚱맞아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도마가 강력하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저히 제자들이 미궁에 빠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도마가 분명히 알려달라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음의 명쾌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 덕분에 우리에게 암송 구절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천국에 가면 꼭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진리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마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봤는데, 그럼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 후에 의심과 불신의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없었고 기질이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액질 기질이었는데 예수님은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애정과 국률한 마음이 있으셨구나. 도마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가 방황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봐야 믿겠다는 그의 의문에 관해서 도마야 내 손으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교회 봉사도, 찬송도, 기도도, 열심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의심 많은 현대판 도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영적 성숙도도 다릅니다.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낯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과거의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그들을 친절하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도마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판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거두십시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온 사람끼리 끼리끼리 다니는 모습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뿌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영양분을 나눠줘야 되고요. 또 새순처럼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과학주의 시대에 의심 많은 도마 유형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판 도마들을 비판하지 말고 잘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챙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 자전적인 고민을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도마처럼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교회 가면 늘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냥 믿어, 너 믿음이 없어, 미국적인 상황에서도 필립 얀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대답을 들어주고 응답해줄 교회를 무수하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저술가,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만져보지 않았습니까? 네, 만졌다는 내용이 없죠? 예수님을 보고 감탄했던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마 그 고백하면서 그 눈에 눈물이 맺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감격과 감동이 생겨난 것이죠.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바로 변했는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야 제자들이 마음을 돌이켰죠. 베드로는 3번 이상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충우돌 쓰러지고 넘어져도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위해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껏해야 30년, 40년 열정을 갖고 뛰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상태로 조금 더 쉬어야지, 조금 더 안식을 누려야지 이러다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을 품고 달려나가야 할 청년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험과 내 지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의 의심과 회의를 종지부 찍으십시오. 이 길로 왔다 저 길로 갔다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셨으면 이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12제자가 제비를 뽑았는데 도마가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챗나리에 가보면 도마 기념교회, 도마의 무덤, 뭐 흔적들, 도마가 세운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열정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일어나 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며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성이 기준인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엇도 명확하게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 분명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도마와 같이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많은 고통 앞에 의심과 회의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면의 질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사함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의로워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다면 이 시간 완벽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을 쫓는 삶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너는 때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어다. 하나님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두 손을 마음에 대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와서 너에게 확신을 주기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작심 3일입니까? 3일에 한번 결단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곤합니다.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고 아버지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고 아버지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이여 어두운 가운데로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영역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비추시는도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를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갔던 도마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무신론적 도전 앞에 하나님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복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물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올라와 죄인의 마음을